희망 2023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조건을 가장 중요한 걸로 여깁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줄을 아는 거죠.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됐는지, 내 삶에 어떤 환경이 펼쳐졌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언제나 조건에 늘 묶여 있습니다. 다 조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를 저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에 묶이면 여러분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조건에 묶이면요. 왜 그러냐면 조건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데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묶이기 시작하면 신자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홍해라는 어떤 상황, 홍해라는 조건이 그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조건을 없애지 않고 그냥 뒀냐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있는 지금보다 홍해가 없었던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보다 애굽이 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보여주실 작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두려움의 원인까지도 제거하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건 내가 너희를 이끈다. 내가 니네를 이끈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 홍해 애굽 군대 두려움에 매이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 쩔쩔매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직접 행하시죠. 홍해는 갈라졌고 애굽 군대는 다시 합쳐진 홍해에 수장되어 멸망합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시무시한 홍해였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건 애굽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붙드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작정이셨던 거죠. 눈에 보이는 거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조건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광야 시대였습니다. 조건적으로 매우 힘겨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광야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거는 뭐였냐면 광야가 조건이 풍성하고 환경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잘 실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광야예요. 조건을 넘어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나라로 세워졌죠. 그게 오늘 본문에 가장 잘 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들은 광야라는 조건과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우리도 2023년이라는 새로운 광야를 맞이하게 될 텐데 모두가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 광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2023년 이 한 해를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과 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여러분, 구름이 왜 덮었을까요? 불 모양은 거기에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느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안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안심과 위로가 전부라면 그거는 명상의 종교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 삶에 행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시고 불가능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현실에 속지 않는 거죠. 현실은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망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거예요. 현실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선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그냥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언약관계 아래서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자, 5, 4, 3 다 같이 할까요? 2, 1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밤새 낸다 영광 하나 둘 셋 넷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니 하리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의 고백인데 참 귀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언약 관계 아래에서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왕 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광야, 하루 앞도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예측이 아니고요, 대단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이제까지만 우리가 축적해 놓은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지혜일 뿐이죠.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18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여기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구름의 움직임입니다. 구름의 움직임. 그들의 모든 결정. 자, 오늘 움직여야 되는지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유일한 삶의 법칙입니다. 거기는 그들의 자기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이 움직이는데 어떤 그들 중에 어떤 환자가 생겼어요.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야. 구름이 움직이는데 아기를 막 낳아야 돼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는 배가 고프다거나 혹은 마침 어떤 일이 있어서 파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없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기준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참석할 만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요. 저는 소를 사야 되고요.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들만 끝나면 갈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이유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거죠. 거기는 어떤 것도 들어갈 변명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특별한 이유로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따르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지, 그러므로 너는 멈춰도 내가 아닌 거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이유가 생겼어요. 그럼 그건 뭐라고요? 그거를 가지고도 주를 따르라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건 내가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그들의 책무, 그들의 사명을 너무 잘 감당했다. 근데 그들의 책무, 그들의 사명은 뭐였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야, 우리 언제 구름이 움직일까 상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을 미리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나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근데 미리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려고 그러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리라 이거거든요. 거기 가서 보리라. 그럼 다음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를 미리 알아요? 미리 알기는 가서 보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를 하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미리 알면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사명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고 보면 광야의 백성들이 처음에 얼마나 따졌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들이 모세에게 매일같이 와서 따졌겠죠. 이번에는 하나님이랑 모세예요. 좀 잘 좀 상의를 해서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1년인지 그것만 좀 잘 정합시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엄청나게 따졌겠죠.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재밌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밤에만 있었던 거죠.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여러분, 심지어 이틀 만에 짐을 싼 적도 있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훌륭함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솔직히 우리 교회는 엄청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앞에 다 순종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합의를 좀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아니 진짜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나는 그런 제안을 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이 제안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조금이라도 미리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좀 수월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수월은 했겠죠.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히면 그때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미리 상의하셨다면 그들의 뜻을 꺾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랑 말을 다 맞췄는데요, 순종이 없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갑작스러운 요구라면 순종하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거죠. 최근에 순종 많이 안 하시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그거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옳아도 그거는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변수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는 건 상당히 성숙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아웃리치나 선교를 가면 불만이 나올 만한 부분이 막 차고 넘칩니다. 다녀오시니까 아시죠? 근데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죄송한데 자기 똑똑한 척 안 해요. 거기서 아무도 안 해요. 순종하러 갔거든요. 저부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약간 모자른 교회는 변수만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막 난리가 나요. 변수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안 했길래 체육대회 때 비가 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모자른 교회, 이 교회 모자르구나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서서 문제만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똑똑한 것 같죠?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막 악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모자른 거죠. 성숙한 성도는 안 그럽니다. 체육대회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여기서 또 즐기는 거죠. 거기서 즐기는 거죠. 네. 변수가 하나님의 방식인 거를 압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변수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매일이 변수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거든요. 정해놓지 않는 거,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 야, 이번에는 이틀만 있자. 이번에는 한 달 동안 머무를 거야. 이번엔 1년이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가 핵심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뭐를 봐야 되죠? 매일 성막을 봐야 되죠.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지 불기둥이 있는지 떠나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는 거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을 같이 싸서 움직이는 거야. 한국인들은 그렇게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상당히 어렵죠.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인인데요, 상당히 어렵죠.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게 오늘 본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부분입니까? 마음 어려우시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대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어렵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자기가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마음이 어렵대요. 왜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안 받아들이시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왜 자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엄청난 교만해요. 내가 쉬려고 그랬다고요? 혼자 그냥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인 주시는구나 따라가세요. 네, 자꾸 거기서 뭐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미리 정해놓지 않은 어떤 일,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말해요. 네, 자기 계획이 없었던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향의 문제 이전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엄청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계획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다 차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당연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막 계획성 있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하실 틈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거부하는 매우 안타까운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바를 내 결정권 위에 올려놓고 언제나 주님을 따를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뜻과 내 오름을 조정할 준비가 매일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계획 세우십시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언제나 내 계획을 조정할 준비를 더욱더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정신입니다. 그게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그 태도가 매우 모험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더 모험적이에요.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당신이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신이 과거에 계획한 대로 오늘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주먹구구입니까? 그게 얼마나 주먹구구입니까? 교회는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교회는 사람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2023년이어야 합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또 몸부림을 칠 겁니다. 누군가는 너무 허황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반드시 우리는 들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뭔지 보고 따를 작정이거든요. 이 조그만 두뇌에서 나오는 계획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표여야 합니다. 구름만 보는 거예요. 답답하죠. 네. 근데 그게 신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공동체. 그게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표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자리죠. 내 뜻이 관철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도전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2023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안에서만 우리 2023년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지 구름이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2023년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두 명이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막 설득하고 다녀야 되고 막 계속 또 막 얘기해야 되는, 그때부터는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고 가겠다 이러기만 하면 이제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전부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을 이루라 이거 아닙니다. 야, 교회 키워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정상적인 목회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약간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그런 건데 그건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건 우리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조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심해지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견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은 어쩌면 이제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를 주제어로 정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희망이라는 말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뭐였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전 너무 그렇게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날,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야, 너 진짜 너무 고생했다. 이런 거 같았어요. 너 이제까지 달려왔던 그 용기, 야, 너무 칭찬해. 근데 우리는 지난 날들을 보면 그냥 흐린 기억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서툴렀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케이, 다 알겠다. 근데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너의 길이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제가 이번 2023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구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야, 너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세요. 좀 자꾸만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좀 하세요. 좀,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그럼 내 하고 좀 가세요. 구름 움직여서 막 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혼자 막 뒤쳐져가지고 뒤에서 막 앞에 간 사람 똥점 놓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준비된 자가 모든 걸 이룬다고, 야, 그거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준비된 자가 이룬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윗이 그래서 뭐 물맷돌 가지고 뭐 맨날 연습해가지고 골리앗 한 번에 무너뜨렸다고요.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진짜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 보고 가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 보고 가라.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데요?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오케이, 네가 하나님 보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습니까? 대단한 거 이루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요구하실 뿐이에요.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응원해. 그래서 2013년의 주제어가 희망 2023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조정할 준비예요. 조정할 준비. 내 계획 다 세워놓으셨죠? 조정하실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일상과 생각과 일정과 내 상황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가십시오. 조정이 없이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는데요, 하나님 보고 가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놓은 어떤 역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완성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보잘것 없어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걸은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2023년이라는 광야 앞에 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와 인생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다만 야곱도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분량대로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그냥 무작정 하지 않아요. 무작정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규정해요. 분량대로 축복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2023년을 맞이할 겁니다. 그 어색한 자리, 어쩌면 고난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더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거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다요. 그래서 그의 약함은 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23년이라는 광야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해 동안 정말로 깊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손을 좀 얹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떨림으로 시작했던 2022년 한 해를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깊은 어려움과 서운함이 있었고, 또는 스스로가 보기에 한심스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깊은 한계와 좌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맡아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한 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불안함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번 2023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가난과 궁핍이 영혼에 무너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 속에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믿음도 함께 주셔서 우리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학년에 가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좋은 교사들을 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움을 누리게 하셔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진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십시오. 먼 길을 오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쉼이 되게 하시고 묵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2023년에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게 하시고 그렇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감정과 우리 오름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굴복과 인정과 순종이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에 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3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열정이 사라진 자들에게 열정과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셔서 넉넉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만 우리 깨어짐과 우리 눈물과 우리 아픔마저도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당회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앞서서 죽은 자들 되고 깨어진 자들을 되게 하셔서 당회를 시작으로 모든 기관과 부서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 거룩이 이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정말 원하오니 총명함과 건강한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씩씩한 신체를 주셔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분명히 서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하게 섬기는 어르신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자기를 앞세우는 분열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종이 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로를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멋진 기적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우리 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함께하심과 붙드심의 역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름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입장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학교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걸음 위에, 특별히 선교지 위에,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 호흡과 자기 모든 피를 쏟기를 결정하는 그 가정 위에, 지금 거기서 선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의 2023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